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벌려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붙들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확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귀한 믿음의 소망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시고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 청년들이 힘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큰 예배실에서 벗어나 이제 2층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그러나 장소의 환경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손길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먼저도 그렇고요. 우리 찬양팀 캐노시스도 그러하고 또 우리 기도를 맡은 회장님과 또 우리 모든 스태프들, 회장단 임원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께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날과 다름없는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우리 삶에 다시 찾아오지 않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어떤 마음 태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가 이 예배 속에 우리가 체험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 위에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있는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와 함께하는 청년들, 하나님 우리 힘센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뜻을 품겨 나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곳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갈망을 품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 뜻 붙들며 이 시간 하나님이 진실로 공동체 예배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께로만 확정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찬송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셨고 하나님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고백이 감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의 행위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뜻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전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건 거리두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오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이 둘째 줄까지라도 이 안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담대하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공간이 작잖아요. 더 박수소리가 크게 들릴 것 같습니다. 좀 힘을 다해서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추수감사절 특별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특별하게 예배 올려드리는데 참 주님 앞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함께함이 감사입니다. 함께함이 감사입니다. 예, 함께함이 감사입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 특별 예배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함께 고백하실 때는 우리의 삶을 어루어 만져주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백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고백하실 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때때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여러분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구원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데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부활의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소서 주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자 되시어 영원한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자에게 평안을 주시어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어 남은 2022년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아름답게 살도록 하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11월 20일에 있는 힘센 총회 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깊은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캔노시스의 찬양을 받아 주셨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최정기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분주함을 정리하고 오직 예수님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바라옵니다. 모든 말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진실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은 그 상황으로 들어가 또 때로는 좌절한 순간이 있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두움을 뚫고 우리로 결국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과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능력, 중심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우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난무한 시대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뻗으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를 좀 한번 봅시다. 누가 앉았는지. 예,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너무 축복합니다. 낯설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함께 예배했고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예, 환영합시다. 야, 사람 많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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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우니까 긴장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심장이 오랜만에 발딱발딱 뛰는. 이거 근데 안 좋은 거라고 누가 그러셨는데 이순창 목사님이 새벽에 그러셨구나. 아, 네네, 죄송합니다.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힘생청년위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에 청년 예배 직후 4층 본당에서 2020년도 청년위원회 총회가 진행됩니다. 2020년도 사역보고 및 2023년도 회장단 선출이 진행되오니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총회가 온다는 거는 내년이 온다는 얘기고 2022년 임원은 그만 끝이라는 얘기인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감사할 일이 임원 끝난 게 감사할 일인가요? 아니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할 일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2023년 회장단 후보 공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이 기대되시죠? 네, 불러드릴게요. 네, 황보영 자매, 김자훈 형제, 정영진 형제, 김유미 자매, 이승현 자매, 김소정 자매, 김태규 형제입니다. 올해보다 무려 2명이나 많아요. 너무너무 좋겠네요.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2명이나 많고 또 이제 연임의 은혜가 이번에도 있습니다. 격려 많이 해주시고 지나가면서 이제 영진 형제님 보게 되면 오늘은 없는데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7명의 청년이 23년도 회장단 후보이고요. 내년 청년부를 섬길 이들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다음 주 총회도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바로 이어서 드리면요.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의 변동이 있습니다. 인원들이 이제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층별로 모여서 나눔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장소 숙지하시고 예배 후에 찾아가셔서 모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지금 불러드릴게요. 앞에도 나와 있고 5층 고등부실 윤겸 목장, 유미 목장, 승현 목장은 저와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또 3층 인연부실 지용 목장, 은빈 목장, 영민 목장은 우리 성주 회장님과 진행합니다. 그리고 1층 만나홀에서 자운 목장, 새롬 목장, 지연 목장, 예희 목장, 하람 목장은 우리 민 회계님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지수 씨는 감사할 일이 2020년도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임원 끝난 거? 아니면 임원 한 거? 임원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어떻게 잘 흘러갔고요. 제가 광고할 때 한 번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지쳤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시기도 결국엔 지나갔고 그런 시기 속에서도 어쨌든 제가 아직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신 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광고 중에서 제일 밝은 모습이긴 하거든요. 아마도 마지막 광고여서 마지막 광고시죠? 광고는 마지막 아니죠? 아니죠. 내년까지 하실 거죠? 혼자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하여튼 저 다음 네. 자, 청년 예배 중 작성한 감사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구호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 주시죠. 마지막 아니라니까. 마지막 임원으로서 외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히어라이 아니다. 히어라인 맞아요. 맞죠? 제가 했습니다. 아자. 네, 안녕하십니까. 케노시스 예배 인도자 김주찬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오늘 갑자기 제가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를 일단 느낌이 오시겠지만 케노시스가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에 금요일까지 모집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세션들은 다 와주셨고요. 또 미디어 팀도 부응했습니다. 그리고 싱어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우리 싱어분들, 특별히 여자 싱어분들이 한두 분 정도 더 와주셨으면 좋겠어서 혹시 지금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찬양팀이 사실 실력으로 찬양팀에 들어가는 다 듣고 있죠? 네, 찬양팀이 실력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정말 찬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해가는 2023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꼭 귀한 마음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꼭 여자 싱어분들 한두 분 정도는 꼭 더 지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이크 있습니다. 예, 마이크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제가 이걸 다 옮기는 게 그림이 안 좋잖아요. 빨리빨리 좀 합시다. 예, 이쪽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봉독하기 전에 광고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임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 게 아니라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늘 후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섯시에 모여서 5분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다음 주 중에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행정이나 움직임들을 다 중단시키는 가장 위력적인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날아가는 비행기도 멈추게 하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제 반수,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3이 아니고 이제 그 20살 이후에 보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또 많은 또 기도와 응원이 필요하고 근데 또 나오라 그러면 또 많이 마음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체들은 예배가 끝나시면 뒤로 나가주시면 제가 끝나고 기도를 한 분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또 특별히 좀 마지막이 아니라 한 분 더 이제 축복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2019년입니까? 2020년입니까? 20년? 우리 증경 회장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번 주나 열흘 안에 아마 이제 아이가 한 명, 작년은 조영민, 재작년은 조서인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상한 구멍이 생겼었던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좀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정일이 와서 이제 이 주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예정일은 이제 앞으로 한 주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라 그러면 좀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이재환 형제님과 우리 조선희 자매님, 일단 뭐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일단 내년에는 우리 청년부안의 부부 목장을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진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를 출산하게 되면은 아마 얼마간은 이제 좀 함께 예배하는 게 쉽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안에 정말 귀한 상징적으로도 그래서 좀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 받으면 좀 더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고 그래서 엄마 아빠 말 더 잘 들을 수 있는 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손을 내밀면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청년부 예배 때 꼭 기도받는 우리 사람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또 2020년 우리 힘센 청년부를 위해서 섬겼고 애썼던 우리 서인자매 이제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제 조만간 또 하나님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세상에 보게 하실 텐데, 하나님 그 아이에서 이제 세상을 볼 그 아이가 앞으로 경험할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재환 서인 두 부부의 기도와 사랑이 그 아이를 먹여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사랑이 아이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힘인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여전히 또 서투른 부분들 분명 존재하지만 그러나 부부가 서로 격려하며 또 그 아이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함께한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힘센 청년들, 앞으로 미래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배우자와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사랑으로 그 후손들을 세워나가는 그 귀한 역할들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시간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어떠한 그 반추한다고 그러죠. 그것을 좀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 그 프린트물에 여러분 볼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펜으로 적으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조금 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우리 이 자리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는 게 아니라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바로 말씀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저기 앉아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 너무 또 이렇게 거리가 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혼자 말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말을 하고 부담되겠지만 그렇게 좀 하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어요. 특별 게스트를 설교 시간에 모셨는데 이따가 나오시면은 좀 큰 박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 안에 누가 나올지 뻔하거든요. 사실은 뻔하지만 그 뻔함 속에서도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실 수련회 때 그 비슷한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볼펜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볼펜들을 나눠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때는 질문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인터뷰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한 형제가 인터뷰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롤을 바꿔서 제가 질문을 하는 인터뷰어가 되고 이제 그 형제는 인터뷰이가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좀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면 좀 지금 어둡죠. 그래서 잠깐 제가 조명을 하나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오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 과거의 권력, 우리 조영민 형제 그리고 미래의 권력 황보영 자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이름 외쳐주시면 이쪽으로 마이크를 좀 영민 형제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두 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었던 그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감사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거기에도 좀 삭제를 했지만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했었던 게 무엇인지 이것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여러분들에게 남은 두 번째 질문일 텐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감사한 일이 아니었었는데 그러나 돌아보니 그것이 감사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질문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할 텐데 상당히 어색합니다. 저 물 한 잔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참고로 이런 예배는 아마 임직식이 내년에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임직식이 내년 있을 것 같지 않고 1, 2년 안에 없을 것 같으니까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오후 3시에 임직식이 있는데 우리 부장시사님께서 이제 오늘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그 부장님을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박수로 우리 집사님 맞이하게 됐어요. 마이크를 드리세요. 예.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예, 우리 박대규 부장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오늘 마지막 타임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시고 우리 집사님 말씀 많이 한 번만 듣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시 그냥 너무 오늘 쫓겨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서 잠깐 들린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1월 첫 주에 여러분들하고 최소한 한 5년은 같이 있고 싶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계획이 계셔서 내년에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제가 짧게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대규 집사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사역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교회 부름을 따라 오늘 장로님으로 임직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까지 오신 그 믿음의 걸음이 또 주 안에서 아름다웠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장로님으로 우리 연신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섬기실 때 정말 힘과 능력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계심으로 우리 청년들이 더 이 연신교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것들 우리가 서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테이프 감았다 생각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자기 소개 한 번씩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부터 할까요? 편하면 네, 힘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32살이고요. 조영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오늘 감사의 제목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5년생 황보영이고요. 케어팀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잘 나눌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사실은 오늘 예배가 오랜 시간 동안 기획한 게 아니라 한 열흘도 안 돼서 급조되었다는 걸 미리 양심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급함 속에서 은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그 급하면은 또 이렇게 응답해주는 귀한 지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또 두 분이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적인 거, 가벼운 질문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대본이 아닙니다. 이거 자기들 쓴 건데 자꾸 대본에 얽매이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우리 조영민 형제 올해 감사했었던 제목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뒤집었어? 네, 저는 대본 없이 뭘 못해가지고. 네, 알겠어요. 저는 감사했던 게 참 많은데 좀 그 중에서도 제일 감사했던 거는 하나님 신뢰하는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 힘대로 살았는데, 웃지 마시고요. 저는 그 신기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그런 재정이나 거처나 정보나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이제 내일이면 굶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지원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이제 대학원 시험을 보는데 그 가운데 뭐 서류 제출 기한이라든가 이런 게 몰랐는데 이거 내일까지다라고 누가 갑자기 급하게 카톡을 줘서 뭐 그런 어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제가 2022년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2022년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영민 형제도 그 입시생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귀한 길들을 열어주실 텐데 올해가 좀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우리 황보영 자매님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개인적 측면과 또 공동체적인 측면이긴 한데 왜? 이게 왜 뭐가 문제가 있나? 개인적인 측면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거는 뭐 굳이 안 다루셔도 돼요라고 했지만 그러나 분위기를 위해서 오늘 올 한 해 좀 개인적으로 좋은 인연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근데 좋은 인연이긴 하지만 뭐 그 상황을 끝까지 봐야죠. 예, 저는 왜요? 맞는 말 아니겠어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예. 예, 여튼 그 아름다운 만남을 하시길 바라고 이제 특별히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인연을 만난 거 진짜 감사하고요. 예, 축하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위해서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기도 제목은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최정기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난 후로 이게 막 아부 떨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알아요. 네, 압니다. 네. 정말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는 시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진행한 뭐 리더 모임이나 바이블 아카데미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교회 몇몇 지체들과 함께 느헤미야서 읽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는 즐거움도 깨달았고요. 또 케어팀을 맡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케어팀 새 가족들과 이제 모임을 진행하면서 그분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쌓는 것보다도 그들이 말씀에 의해서 감동받고 마음을 열어줄 때가 저에게는 가장 큰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고 본인이 기도 올해 했었을 때, 근데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했었던 얘기, 그러니까 리더들한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처음 왔었을 때 그 부임 전에 부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보는 설교를 했어요. 수요 예배 때 선보는 설교를 했었고,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그냥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니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었었는데 부임하고 청년들한테 처음 들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 몇몇이 그 설교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교회 청년이 목사가 온다고 그 부임 설교를 듣는 애들이 없어요, 진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얘들이 자세가 됐다. 이런 예, 뭐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만난다는 건 이제 제게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참 고마웠다. 이 얘기를 올해 한 5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보영자매한테 이제 이어서 어쨌든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신에게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그 우리 보영 자매가 했었던 고백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 있어준 공동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제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이제 본인이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 때에 귀한 공동체를 만난다는 거. 한번 그 이야기를 또 감사한 얘기인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의 직업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통 목사님들은 부임지를 자주 옮겨 다니시기 때문에 거의 1, 2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거의 한 4번은 전학을 다녔고요. 고등학생 때부터는 학업도 있고 그래서 아예 떨어져 사는 지금 삶을 지금까지 28살까지 지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나그네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어디를 가도 저는 손님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 가지고 이제 그럴 때 참 외로움을 느낄 만도 했지만 제가 이제 가족 이후로 제일 마음을 쏟고 항상 함께 할 수 있었던 공동체가 힘센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연신내라는 동네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새 가족들을 만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참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서요. 저희 힘센 공동체가 내년에도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그 케어 팀을 오래 하면서 좋았었던 것은 누구나 이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헬리나 의원이 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의 책을 썼을 때 상처를 받은 자가 상처 입은 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약간 오늘 공동체 예배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좀 더 어떤 가까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기도 받았으니까 서인자매 이름을 팔게요. 미안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서 누군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될 때 여기서 누가 제일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엄마 세대나 집사님, 권사님 세대도 있겠지만 제외하고 이 안에서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마 이제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또 기도했었던 이제 뭐 재환 서인 부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떠나서 아버지의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여기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그 감정과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될 때 우리 연신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근데 이제 올해 케어팀을 하면서 우리 새 가족들을 보면은 이렇게 집을 떠나서 올라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우리 귀한 팀장님과 우리 케어팀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나그네와 같은 심정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오늘 광고하시는 연수 형제도 사실은 고향을 떠나 우리 교회 왔던 친구이기도 하고 뭐 민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잘 이해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감사의 포인트들이 또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민 형제도 이제 또 마이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묶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연신교회 감사했었던 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다음 질문 이렇게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삶을 열어주셨을까?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막힌 묘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언제였는가? 절망이었고 슬픔이었지만 왜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던 경험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영민 형제는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한번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힘센 청년부는 저한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제 옛날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저밖에 모르고 살아왔었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청년부에서 제가 사실은 이 청년부에 드럼 치면 돈 준다 해서 왔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는 목장 모임도 안 가고 사실은 정말 제 할 것만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랑 왜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제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과 동역하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제가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준 귀한 공동체였는데요. 제가 그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2번, 3번 질문을 같이 좀 엮어서 답을 했습니다. 저는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에서 약간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원망이 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을 마주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2년간의 이 깊은 힘듦의 상황들,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예,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보자마자 이 상황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0년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 인원이 20명이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 20명인데 20명 가지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줄여서 싱어를 3명을 세우고 2명을 세우고 한 명을 세우고 예배 인원을 줄여가면서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가지 못했고 저는 이제 2021년 제가 회장을 감당했어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황. 제가 회장을 시작한 그 주에 코로나가 또 갑자기 번져서 예배 인원이 예배가 다시 닫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작년엔 이런 일이 있었네요. 기획한 수련회가 누군가의 친고로 취소가 됐습니다. 예, 저희가 신나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모였는데 저녁 집회를 못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도시락은 어떡하나? 네, 도시락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집에 들려가지고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도 그게 이어졌죠. 겨울 수련회의 은혜가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저희 사상 처음에 그것도 비대면 이 모든 상황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름도 이어졌죠. 키트 몇백 개를 매일매일 배부하는 임원들의 헌신을 보면서 참 이 모든 것들이 막막했어요. 마음이 어려웠고 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하나?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나? 정말 교회가 만들어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떤 생각까지 제가 했냐면 코로나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기도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 이게 빈말이 아니고 이걸 준비하면서 뭐 억지로 이렇게 감동으로 엮었다, 감사로 엮었다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모이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이지 못하여서 그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절박해지고 오히려 더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걸 깨닫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공간을, 이 공동체를 사모했구나,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갖고 우리가 코로나 전에 아무 의미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렸던 이 매주의 예배가 이제는 모일 수가 없게 되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시간이 연단의 불처럼 느껴졌고 이런 것들을 통과하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제하여지고 우리가 예배를 향해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이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이 시간을 인내함으로 얻은 열매가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다른 교회 청년부의 현실을 많이 목도하는데요. 저희 교회 청년부는 이렇게 이런 믿음의 씨앗들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도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아기 새들이 잘 양육되고 또 이제 모일 수 있는 이 상황이 됐을 때 함께 같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역시 코로나 또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교를 잘 이제 조만간에 설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코로나 얘기 이따가도 합니다. 그래서 이따 저는 줄일게요. 제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얘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질문까지만 보영자매한테 할게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따 설교 때 또 제가 나누려고 하니까. 또 동일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시면서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그 당시에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감사로 변했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보영자매는 어땠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제가 목사님이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감사하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빠 목사라서 돈도 못 벌잖아 이러면서 약간 정말 대못을 박는 그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원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의 길진 않지만 짧은 삶을 살아오면서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두려운 부분이고 가장 어떻게 제가 손쓸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채워주시는 거를 목격을 하면서 그것이 두렵지 않고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역을 그만두시면서
사실은 수입이 0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학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정말 신기하게 저는 장학금을 3개씩 받으면서 학업을 무사히 마쳤고요. 대학교 때도 등록금 한 번 낸 적 없이 그래서 무사히 졸업을 잘 마쳐서 지금까지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항상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사역의 길을 걸어오실 때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두렵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두려운 점,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 그게 제가 부모님을 보면서 느낀 가장 큰 믿음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부모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오신 모습을 보고 자란 것이 저에게 있어 가장 큰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들었는 생각은 내 새끼도 저렇게 커야 되는데 저저 그 자식이 알까 막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었어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고. 근데 저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었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예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굶겨주시진 않는다를 많이 순간을 맛봤어요. 근데 그거가 단순히 어떤 목회자 가정이나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만 벌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돈을 열심히 버셔야 돼요. 돈은 중요해요. 근데 돈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네, 사실.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고, 돈은 우리 삶에 정말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없다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훼손되냐? 그건 아닌데,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 말을 아무리 100번 해도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을 맛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면 좋겠고, 네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따 설교에 관련돼서 하도록 하겠고, 또 여러분들 또 시간이 또 지체가 되면 또 그 다음에 힘들어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귀한 그 두 분을 모셔서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었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제게 보내준 이 질문의 답변들을 보면서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설교를 줄이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귀한 나눔과 진실된 중심의 고백. 사실은 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주신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럼 박수와 격려를 통하여서 자리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네 번째 질문 우리 영민 형제가 길게 썼는데 그걸 길게 읽으면 예배가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감사절을 하고 매년 사실 절기 설교는 뻔합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 설교라든지 감사주일 설교라든지 뭐 또 뭐가 있죠? 부활절 설교. 사실은 매번 똑같은 설교인 것 같아서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뻔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뻔함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감사에 대한 명령에 그 뭐라 그러죠? 어미가 붙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감사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를 규정 짓는 경우는 없어요.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어렵거든요.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영민 형제가 쓴 고백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감사하지 못한 이유 중에서 비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비교하는 것. 근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뭐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원하는 대학이 있을 것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직장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고지까지 가기까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성취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감사의 기도가 상실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었기 때문에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성취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 거거든요. 난 원하는 취업을 했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열광을 해서 기도하였는데 막상 갔더니 매일 야근을 시키거나 월급은 뭔가 좀 이렇게 세금을 너무 많이 떼서 뭔가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보면은 하나 그 노래 가사를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본 노래일 가능성이 있는데 옛날에 그 들국화랑 밴드가 있었습니다. 그 들국화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아저씨 전인권 아저씨 말고 그 옆에서 그 작곡을 하셨던 마치 그 비틀즈를 보면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있는데 약간 비유를 하자면 폴 맥카트니 같은 사람이 최성원 씨예요. 근데 그분이 만들었던 노래 중에 행복의 열쇠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행복의 열쇠 가사 보면 아주 기가 막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이고 최선은 우리의 권리이며 결과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런 글을 살면서 한두 번 써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들지 않습니까? 예,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이며 최선은 우리의 권리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다. 근데 이것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까지는 다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정도 수준은 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삶을 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감사라고 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없단 말이지.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는 뭐냐면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답을 알지만 그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존재인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래서 뭘 얘기했었어요? 코로나 얘기를. 우리 영민 형제가 먼저 치고 나가버렸어요. 내가 여기 다 썼는데. 그러나 얘기하자면 여러분 수련회 하고 나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 이제 올 한해 이제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분 이제 난리 났다 속으로 막 이러면서 이제 2월 말부터 3월 초에 수련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전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그때 그 저에게 밀려왔었던 그 절망감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수련회 때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망보다 저의 마음을 더 어둡게 했었던 건 뭐냐면 조롱하는 거였어요. 하지 말라는데 왜 했느냐라는 그런 말이 교회 안에서 들렸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뭔가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 왜 이런 순간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울컥울컥 할 가능성이 오늘 두 번 포인트가 있는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청년들이 뭘 했냐면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냐면 온라인에서 모였어요. 난 모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네들이 모였어요. 줌에서 누구 줌으로 들어간지도 모르겠어. 누구 아이디로 들어간지도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3, 4 모여가지고 한 10명, 막 20명이 막 자기들끼리 노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서 뭘 하는 거야? 너 잘 살고 있냐? 서로 그간에서 생사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게 있었던 어떤 분노와 원망이 용기로 변화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주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되도 않는 노래를 준비하면서 통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고 걱정 말아요 그대 하면서 연습한 것보다 못해서 좀 많이 화가 났지만 근데 그런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거 말하는 거 하나 그냥 비단 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수련회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절망과 어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제가 디모데 그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잊고 싶은 그 절망과 원망의 순간이 있어요. 내가 그것이 없어졌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삭제가 되고 델리트가 됐으면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 같고 좋은 삶을 살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우리들은 품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다 지나갔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야. 그것의 흔적 때문에 오늘도 아파하는 여러분들 계실 수 있고 그 가운데 그냥 눈을 감으면 그 순간이 떠올라서 요즘 뭐라 그러죠? 뭐 PT 뭐 SD 뭐 정확한 뭐 그 잘 그것도 모르겠어. 그런 막 마음에 부담이 몰려온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건 뭐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한 순간도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사랑의 실패도 했겠지만 인간관계의 절망과 실패와 어떤 분노를 조절을 잘못해서 나의 감정을 너무 쉽게 노출했던 순간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버릴 게 없다고요.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다 버림받았어요. 그 이후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간 이후에 형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죠. 요셉이 우리 그 갖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던졌던 위대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함께 나누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그 절망과 어둠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형편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요. 아까 전에 그 보영자매 보영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삶도 떠올랐어요. 몇 번 얘기했었던 거지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넓은 어떤 큰 교회를 열어주십시오의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어떤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그 보영이가 원망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오늘 그 감사 고백을 하면서 제가 고백하잖아요. 야, 내 새끼도 그랬으면. 지금 보면 너무 애가 생각이 없어 보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주어진 모든 상황을 무조건 다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 버릴 것이 없으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멘. 여러분 그 하나는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에서 내가 널 책임져 줄게는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어떤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야 나에게 붙어 내가 널 끌어줄게. 누구도 여러분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상실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로 지금 5만 원권이 있습니다. 5만 원권이 있는데 5만 원권을 막 구기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던지면서 그리고 이렇게 던지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5만 원을 가질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죠. 제가 다시 한번 막 구기고 땅에 떨어뜨리면서 막 이것을 막 밟습니다. 때가 묻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 5만 원권 가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아무리 그게 5만 원짜리가 구겨져도 밟혀도 때가 묻어도 5만 원의 가치는 상실되지 않기 때문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삶에 좀 스크래치가 있을 수도 있고 구겨지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로 너희들 별 볼 일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질문을 제가 던졌었잖아요. 마지막에 결과론적 감사가 아니라 존재론적 감사.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자꾸 결과에 따른 감사는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결과에 따른 감사를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에 따른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하라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걸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존재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서 황보영 자매가 나눈 이야기를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나의 마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을 때 존재론적 감사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을 읽고 쓴 일기입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 없이 오히려 풍족하게 누려왔던 시간들, 나는 근래 들어 받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생각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깨닫게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은 존재임을 믿게 되었다. 내 삶은 나의 주체성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워진 삶이다. 내 삶이 그렇게 설득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가슴 뛰는 내 삶이 이해되었다. 내가 고난으로 여겼던 모든 순간마저도 주님은 이해시키셨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시었음을 이해시킨 것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남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다. 그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며 누리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유와 가진 것들 결과를 증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내가 택한 백성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직식이 있어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 한마디만 할게요. 사실 오늘 예배는 오늘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예배는 사실은 위의 예배 때문에 이렇게 밀려난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 목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문을 닫아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있는. 왜냐하면은 주일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인데 대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밀리는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참 미안했습니다. 그냥 그런 게 많아요.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은 청년들한테 관심을 가지십시다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 내가 잡아낼 거예요. 잡아낼 건데. 근데 그건 신경 써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지만, 근데 제 성격이 안 좋잖아요.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는구나. 또 이제 또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펼치자. 그리고 이렇게 토크 설교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저 위에서 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뻔뻔하게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공동체 예배, 특별 예배 그냥 막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드린 예배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쩌다 드린 예배, 어쩌다 드린 예배. 어쩌다의 삶을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그런데
너무 감사함을 또 이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드리며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스탑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세요. 난 이것 때문에 못해. 이건 뭐 여러분 교양 강좌나 어느 인문학 강좌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스스로의 이 환경 때문에 난 못해라고 스스로를 규정짓지 마십시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담도록 만든 존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에 의하면 그 자리가 절망과 어두움과 깊은 웅덩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나아갈 길과 살아날 그 자리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 이 시간 되게 짧은 시간 분이 제가 드리지 못함을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쓰셔도 됩니다. 그냥 한 3분 정도의 시간뿐이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냥 단어 위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BGM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노시스 찬양 팀원들도 다 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던진 질문들 속에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과론적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존재론적 감사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번 나눔들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캐노시스 쓰셨으면은 앞으로 준비해 주셔서 함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이름도 써주시면은 이따가 리더들이 제출을 할 때 받을 테니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쓰시면서 들으십시오.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맨날 뻔한 어떤 환경 앞에 과일이 있고 곡식이 있고 그럼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린 건 감사회가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과론적 감사가 아니라 존재의 감사를 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록하시고 여러분들 이따 목장 모임 때 나눠주시고 끝나면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감사한 게 하나도 없었더라도 오늘이 감사의 순간이, 그리고 감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감사이기 때문이거든요.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환경과 시간들이 있음에도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갑자기 예배를 준비하는데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또 섬겨준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 것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급작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돼도 당황하지 않는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분 정도의 시간을 더 드립니다.
앞으로 2년 안에는 드리기 어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오늘 영상만 녹화가 되고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 그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신 사람이 있음에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연신교회 목사여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구로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처음엔 교구인 줄 알고 왔는데. 청년부 목사여서 감사하고, 올해 새 가족이 오늘로서 37명, 우리 청년만. 자랑 하나 하면 올해 연신교회 오늘까지 101명, 2명인데 그 안에 40여 명이 우리 청년이 등록했어요. 놀라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 약한 세대에 목회하는 저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운데 오라고 했는데도 안 왔지만 화내지 않은 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많이 착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엔 승질냈을 텐데. 우리 시간에 함께 쓰시면서 조금씩 이제 정리 마무리를 하시고, 오늘 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었던 축복송인데, 때로는 너의 앞에로 시작을 하지만 오늘은 2절부터 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사실 이 찬양은 울면서 부르는 게 국룰이지만 오늘은 감정을 추스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이 시간 먼저 좀 쑥스럽지만 이렇게 합시다. 때로는 나의 앞에. 여러분들 삶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택한 족속,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절 가서 고백합시다. 나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우리 볼 때에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로 버릴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다. 나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너는 택한,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누십시다. 여기
있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고 고백합시다. 너의 영혼 통해 근영과 드신 하나님의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서로 선포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근영과 드신 하나님의 찬양.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를 기억하며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길 소망합시다. 결과론 감사에 함몰되지 않고 존재론적 오늘 내가 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사랑스럽고 소중한지를 고백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만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이들도 소중하며 아름다움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현실로 여러분들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힘센 청년들을 축복하며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선포하고 고백하며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입술을 벌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택함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와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이 자들이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품고 나가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오늘의 이들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능력의 자리인지를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며 소중한지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우리들이 그 마음 품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나아가며 은총 속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과 함께 예배함이 감사이고 함께 찬양함이 감사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절망과 어둠과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스스로의 삶을 부정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존재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성이 떠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하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쩌다 드린 어쩌다 준비한 어쩌다 기획한 예배였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우리 형제 자매들 예배자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함 받으며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오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나의 존재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청년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마음의 불편함과 때로는 어두움과 하나님 나를 제한했었던 그 장애물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고 담대하게 승리의 걸음을 하십시다. 결과론적 감사가 아니라 존재론적 감사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십시다.